시간 그를 사모하여 또 이것을 사모하여 말씀을 나눌 때에 전하는 저나 듣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명절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명절에 막 기대가 되는 분들이 있겠죠. 아,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좋다. 식구들 만나서 좋다. 또 어떤 분들은 한편에 아유 목사님 참 속 편한 얘기 하시네요. 명절 되면 오히려 더 피곤해요. 어떤 이제 우리 최근에 유명한 이제 이 변호사 또 이제 상담가 얘기 들으니까 예전에는 이제 고부 갈등, 그래서 이제 고부의 갈등이 이제 어떤 이 용어처럼 쓰여졌는데 이제는 그게 그런 시대는 아니다. 최근에는 며느리가 갑인, 우리 며느리가 또 이거를 들을 때 얼마나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며느리들이 갑인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고부 갈등이라기보다는 이 관계 갈등이 맞는 말이다. 그래서 관계가 좋은 가정들이 있지만 또 관계가 좋지 못한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명절 되면 뭐 누구의 눈치, 뭐 며느리의 눈치를 보든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든 뭐 사이의 눈치를 보든 이런 눈치를 보는 게 힘들어서 그래서 아버지들은 대부분 야 집에 좀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왔는지 한 30분도 안 됐는데 빨리 가라 그런 가정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때 한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부담감이 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뭘 알고 있냐면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선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다 하지는 못하지만 저렇게 하는 게 맞는데라고 하는 부담감들이 늘 있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착하다, 선하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늘 우리에게 부담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뭔가 그것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알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괜히 어려운 관계가 있고 어려운 상황이 주어지면 내가 좀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 부담감들이 누구에게는 다 있어서 관계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벌어지면 참 어려운 게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착하다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실. 착한 게 뭔가요? 뭐 착하게 사는 게 뭔가요? 뭐 예의가 바른 게 착한가요? 또 그것은 전부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착하다라는 것은 객관적이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착하다라고 하는 이 기준을 놓고 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착해도 나중에는 나쁜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너무너무 착했는데 커가서는 왜 이렇게 또 못되고 나쁜 것을 이렇게 익숙하게 자라는지, 또 반대로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철이 없고 못됐는데 또 커서는 또 성숙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명절이 되면 손주들을 만나면 우리 착한 손주, 또 때로는 장난기가 많은 손주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그랬는데 나중에 성장하고 나니까 다른 평가를 내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착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사람들이 볼 때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분명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 곁을 떠나지 않은 그 선택의 밑거름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하다, 착하다, 착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모든 시작이 믿음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죠. 저에게도 우리 성도들은 좋은 목사, 또 선한 목사, 착한 목사를 아마 기대하실 겁니다. 예전에 또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렸지만 제가 만약에 사고치고 죄짓고 뭐 강단에서 하는 말이 물론 뭐 늘 똑같지는 않겠지만 뭐 바르고 뭐 욕심을 부리고 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아마 집에 가셔서 아이고 목사님 자기 말씀이나 잘 지키지 말이나 잘 지키지 그럴 거예요. 사실 뭐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들을 섬기고 다니면서 그런 딜레마에 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 저에게 어떤 그런 기대를 하는 것 뭐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선하고 착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착한 목사, 선한 목사는 뭘까라고 했을 때 무엇보다 어떤 꿈을 꿨냐면 밥상을 잘 교제하는 목사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렸을 때 최일도 목사님, 밥퍼주는 목사님을 참 존경했다. 그래서 정말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해서 정말 이 노숙자들에게 밥을 먹이고 식사를 먹지 못하는 분들에게 밥을 섬기는 일들, 그래서 밥퍼 공동체를 이뤘던 그 모습들이 참 도전이 어릴 때부터 돼서, 어떻게 하면 식사를 섬기고 나누는 것에 좀 목사로서 좀 앞장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어릴 때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신부가 어떤 공간을 빌려서 그것을 김치찌개를, 또 라면 사리를 무제한으로 밥으로 주면서 뭐 2,000원, 3,000원 아주 저렴한 가격에, 공짜로 하면 좀 너무 그러니까 아주 저렴한 가격에 1,000원, 뭐 2,000원에 판매를 하며 어려운 학생들, 또 식사하지 못하는 분들을 돕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에겐 계속해서 그게 좀 도전이에요. 물론 우리 교회가 어떤 형태로 착한 행동,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한 번쯤은 바자회나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식탁의 섬김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또 식사를 한번 이렇게 제대로 한번 섬겼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고등학생, 뭐 중학생, 또 초등학생, 대학교 근처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막상 그렇게 하려니까 어렵습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네. 저는 좀 그런 이 부담감이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라면 그렇게 섬기는 것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왔죠. 물론 세상의 기대대로, 상대방의 기대대로 착하게 산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그러나 우리는 지난주에 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에 시작을 내디딜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인물로 이제 룻을 얘기했고, 초대교회에서는 바나바라든지 뭐 일곱 지사가 하나님 앞에 임명이 될 때도 그들의 평가하는 기준은 성령 충만함과 더불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읽었던 사도행전 11장 24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즉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열매도 맺어져야 돼요? 착한 것, 선한 것에도 분명히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 귀한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단어, 착하게 사는 것, 선하게 산다라는 것이 어렵고 힘든 단어지만 그러나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사람이 바울 사도를 변호해 줬습니다. 바울 사도는 초대교회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했어요. 근데 그가 회심했다고, 그가 교회로 들어온다니까 사람들이 다 거부했어요. 야, 저 사람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 뭐 지금 가짜 예수 믿는 척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다 잡아가두는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을 받았던 경우였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바울 사도를 교회의 중심으로 소개하고 이끌어오고 그를 변호해 줬습니다. 게다가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 원어 아람어의 이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바나바가 교회 안에서 또 주변에서 주는 영향력이 그 이름값만큼 선하고 착한 영향력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를 변호해 줬어요? 바울 사도 사울을 변호해 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함께 그 사역들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가운데 착한 선한 영향력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선한 영향력을 잊지 말라. 예, 맞습니다. 좋은 사람, 어떤 사람 이 평가이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룻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이어서 이제 룻의 이야기들을 좀 마무리해보고 싶어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나오미가 야 고향으로 돌아가 했는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 곁에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 백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머니 곁에 있었어요. 우리는 다 같이 룻의 이 행동이 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룻의 행동이 잘했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상황에 있다면 이 상황이 과연 쉬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착하다, 선하다라고 고백되어질 때 과연 나라면이라고 하는 질문들을 늘 던져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의 모습이 나라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늘 고민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 며느리 로시의 이 입장이라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시아버지가 없어요. 그건 이 집안에 기둥이 안 계시죠. 돌아가셨어요. 남편도 죽었어요. 지금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시어머니예요. 근데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고향 땅에 돌아갔는데 먹고 살 형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고향 땅 유다의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모든 것들을 처분하고 모압 지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모압 지방에도 더 이상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고향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 며느리 보고 야, 날 따라와라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 나오미 역시 그냥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 손주들도 없고 자녀들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당연한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상황에 여러분들이라면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살 수 있을까요? 지금은 더더욱 어렵죠. 뭐 시어머니랑 같이 산다? 이런 거 있기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 믿음의 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이 집안이 풍요롭습니까?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괜찮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안타까운 상황이고 누가 봐도 이 동네의 우스꽝스러운 가정, 이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고향 땅을 떠났을 때 사람들이 아유 저 고향 땅을 떠나고 뭐 그렇게 사네 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이제 장이동, 이 월계동 뭐 이 지역에 살다가 뭐 어떤 지역에 이사를 갔어요. 근데 다시 고향 땅, 뭐 우리가 이제 고향이 이 장이동이라 한다면 장이동으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소식이 쫄딱 망해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고 뭐 어떻게 저렇게 잘 살기를 바랬는데 쫄딱 망했네. 그러면 사람들 입에 한 번씩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냥 뭐 비난하거나 놀림을 하려는 건 의도로 그렇게 의도하진 않겠지만 야 뭐 저렇게 잘 살려고 했는데 결국 저렇게 됐냐 이러진 않겠어요? 게다가 가정의 남자들은 다 죽고 없는데 며느리하고 시어머니는 딸랑 이 동네에 온 거예요. 조금도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룻은 하나님을 믿기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 여인에게 필요한 방법이 있었어요. 삶의 방법.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성실함. 예, 룻에게 필요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성실함이었어요. 우리 룻기 2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그 당시 고아 과부에게는,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이 추수할 때 곡식을 이제 낫으로 베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곡식들이 땅에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힘으로 당기다 보니까. 그러면 알뜰하게 하려면 그것들을 다 주워야겠죠.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 풍습은 어려운 이웃들,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 음식을 다 걷어들이지 않았어요. 곡식을. 수확할 때 떨어진 거 있으면 떨어진 대로 놔뒀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이웃들이 그냥 주워 가도록 한 거죠. 그러면 이 주워 가는 건 다 공짜죠. 물론 우리도 뭐 공짜라고 하면 뭐 옛말에 무슨 물도 먹는다는 말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공짜도 뭐 내 배만 지금 배부르면 되지. 여러분 이 룻은 시어머니를 공개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또 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죠. 근데 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 이삭을 줍는 것을 해야 되는데 아침부터 집에 잠깐 쉬는 거 말고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보니까 저 여인이 집에도 뭐 잘 가지도 않고 다른 사람 쉴 때 쉬지도 않고 하루 종일 이삭을 줍기 시작하는 거죠. 그 모습을 이 주인 보아스에게, 이 밭주인 보아스에게 하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여인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았냐? 바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성실함의 징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회를 이끌어갔던 가장 큰 힘은 저는 단언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성실함이에요. 물론 앞으로 시대가 바뀔 겁니다. 우리의 성실함을 로봇가 대신해주고 빠른 뭐 기계들이 해주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뭐 예전에 뭐 유명한 뭐
미국의 실리콘밸리, 뭐 우리 나라의 뭐 어떤 뭐 이 기업들이 모여 있는 것 보면 여러분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그 시간도 열심히 일을 하죠. 물론 뭐 그렇게까지 일한다는 게 뭐 무조건 정답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자기의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그 중에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오히려 제대로 된 대접도 받지 못하면서 열심히 사회에 이바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렇게 됐던 비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여러분 120년 전, 100년 전만, 120년 전만 해도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이렇게 게으른 민족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이 수학 기간이 지나고 저 추수할 때만 지나면 그냥 술과 도박에 빠져 있던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좀 바꾸자, 변화하자, 좀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자 해서 시작한 예배가 뭡니까? 새벽 예배죠. 믿음의 사람들을 하여금 새벽에 일어나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일간을 시작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유례 없이 부지런하고 성실한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 아닙니까? 저도 가끔 뭐 저도 편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늘 이렇게 가슴 한편에 찔림이 있어요. 아, 부지런하면 안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 성도들한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성도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들이 늘 있어요. 가끔 양심이 찔려요. 아, 내가 이렇게 있어도 되나? 뭐 그런 생각들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이 왜 있습니까? 바로 예배의 성실함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았던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선한 영향력은 바로 성실함에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에겐 성실함이에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 만나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에서도 게으르지 말기를 잠언에서도 읽고 어디서든 하나님 보시지 않는,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지 알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감히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느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으니 성실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를 성실한 기준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게으르고 딴짓해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왜 그래? 단번에 그럽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힘들어도 성실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룻은 어머니의 고향에서 천대받으며 이삭이나 죽는 삶을 살지만 그것에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 시어머니 집에 따라가면, 고향에 따라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좋은 일은 하나도 없이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삭만 주워야 돼요. 여러분 이삭이 주우면 뭐까지 따라 들려옵니까? 흙까지 따라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를 다 켜서 먹을 수 있는 것을 구별하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찾아오면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뭐가 온지 아세요? 현타가 오지 않겠습니까? 현타가. 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해야 되나?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시어머니 쫓아 이렇게 왔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인가? 그런 현타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거기서 한마디도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인정한 거예요. 룻의 선한 영향력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시작하고 성실하게 사는 모습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룻에게는 어떤 것이 없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편견이 없었다. 예, 룻에겐 편견이 없었어요. 우리 3장 10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 딸이 이 보아스가 보는데 이야기를 들었어요. 소문을 듣는데 또 이 보아스와 또 이제 나중에 재혼을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보아스는 이제 초혼이겠지만 이제 룻은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결혼하게 되는데 이 여인이 보니까 보아스가 보니까 이 룻이 하는 행실이 돈 많은 사람 또 어려운 사람 이렇게 차별하는 게 아니라 또 젊은 사람이랑 나이 든 사람이랑 차별하는 게 아니라 처음 베풀었던 그 사랑의 모습이 나중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 중직을 맡고 넘어지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목소리가 커지는 분들을 봤어요. 근데 참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꽤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갈라지는 교회들을 보거든요. 물론 그건 목사의 책임도 있어요. 아마 목사의 책임이 저는 95%라고 생각합니다. 저가 목사지만. 근데 그 5%가 성도들이 또 제가 사역했던 교회 중에 하나도 장로가 딱 되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회의할 때마다 계속 대립을 갖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맨 처음 쓰임 받던 그 기쁨을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날 무시해? 교회가 내가 장로인데 무시해? 목사인데 무시해? 이런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들이 뭐 아프기 시작하죠. 왜요? 사랑은 메마르게 되니까. 모습이 그렇게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한 분도 목사님한테 어깨 힘주고 말하신 분이 없어요. 진짜예요. 제가 뭐 지금 뭐 그냥 기분 좋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돼요.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차별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이 차별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어릴 때부터 좀 많았어요. 왜냐면 이제 교회가, 그러니까 저는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아요. 근데 예상외로 너무 큰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섬김을 받으면 사람이 인지상정이 있잖아요. 받은 게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대할 때 달라질까요? 똑같을까요? 달라지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게 제일 싫었어요. 아니 왜 교회인데 물론 전 부자가 잘못되면 우리 성도님 다 부자 되십시오. 투자하는 것보다 잘 되십시오.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돼요. 네, 잘 되세요. 부자 되세요. 성공하세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다 열심히 사고 그 분야에서 잘 되는 게 뭐가 문제예요. 열심히 사는데. 그리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또 일어서면 됩니다. 하나님 채워주실 거예요. 아멘. 예. 저는 그거에 대한 차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대접을 받는 목회자가 차별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땅을 막 몇천 평을 헌금만 한다니까 평소에 신방도 안 다니시는 분이 일주일에 몇 번씩을 가서 신방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 아니에요. 너무 그게 정말 힘들어요. 제가 옆에서 보는데 마음이 너무나 불편해요. 물론 뭐 저도 그럴 수도 몰라요. 저도 인지상정이 있으니까. 저한테 잘하는 성도들에게 제가 웃음으로 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또 느껴서 아유 우리 목사님 맨날 사랑 말하지만 아유 고작 저 사랑이 저것밖에 안 된다. 저도 그렇게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싫었어요.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한 두세 가지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겪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뭐냐면 제가 스웨덴에서 참 이게 집안이 참 대단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왜냐면 스웨덴이라고 하는 곳에 이민 오거나 이제 교환학생으로 오거나 또 사업을 연결되면 대부분 막 뭐 우리나라에서도 내노라 하는 기업들 뭐 부장급 이상들이 와갖고 뭐 이렇게 이제 근무를 하고 그래요. 그분들을 많이 만나고 뭐 과학관도 만나고 뭐 그래요. 평소에 제가 전혀 제 일상에서 만나보지 않은 부류들의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한 청년을 정말 교제를 많이 하고 그 청년하고 정말 울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막 울면서 훈육하고 교제하고 성장시켰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여자친구를 사귀었다는 거예요. 야 그래 잘한다. 그래서 한번 만나자 해서 하고 계속 교제를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어느 날 명절쯤 됐는데 전화가 급하게 왔어요. 전도사님 그때는 전도사예요. 강도사 될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왔어요. 좀 전사님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갔는데 이제 기도해 달라는 말을 듣고 얼른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이제 서울대병원은 VIP 병실이에요. 근데 그 병실에 누워 있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모 대통령의 친형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막 이게 막 벌써부터 이제 살벌하더라고요. 본인이 들어가는 이 분위기도. 근데 이분이 떡을 먹다가 목에 걸려서 이제 기도가 막혀서. 근데 하필 이제 여행을 가서 여러분 명절 때 떡 잘 드세요. 기분 좋다고 막 드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제 연락하신 분들은 소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막 예전처럼 드시면 큰일 납니다. 저도 가끔 요즘 배가 너무 많이 먹어갖고 이게 얹혀갖고 잠을 못 자는 데가 이제 저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절 때 조심해 드십시오. 근데 그분이 떡이 너무 맛있어 먹다가 목에 딱 걸린 거예요. 근데 여행을 가 있는 상태라 빨리 이송해서
이게 응급처치를 못해서 내사가 온 거죠. 근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뭐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냐면 이분이 나란 일을 해야 되는데 살려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그게 어떤 이 차별한다라는 게 늘 좀 이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좀 제가 그런 설명을 이제 둘째로 자란 서러움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나란 일을 크게 해야 될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그 말에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그냥 제 혼자 그걸 제가 티내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 혼자 마음이 나란 일 할 사람인데 지금 누가 봐도 내사인데 살려달라고 말하는 게 이게 가능한가? 근데 저도 모르게 그 중압적인 분위기, VFC 제가 생전 처음 들어가 봤으니까 중앙여신 가봐서 기도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걸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근데 마음 한편에 자꾸 내가 어떤 높은 사람이니까 어떤 뭐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자책감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참 사랑이 많으니까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다 보면 그 사랑에 대해서 힘을 실을 때가 있어요. 집사일 땐 괜찮은데 권사가 되니까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에 있을 때 괜찮았는데 안수 집사일 때 괜찮았는데 장로가 돼서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닌 줄 믿습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근데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인간적인 그 편견들이 나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룻은 가난하건 부하건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람마다 다르지 않았어요. 끝까지 처음 했던 사랑에 끝까지 그 사랑을 유지했어요. 저는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삶에 사랑의 열매들이 그렇게 맺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따라 환경을 따라 여러분 그냥 편견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기를 바랍니다. 예, 룻은 그랬어요. 여러분 명절 때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좀 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 눈에 들어오지 않겠어요? 인간들은 인간은 늘 그러니까. 근데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좀 불편한 사람, 내가 어려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 더 전해보자. 우리가 선하고 착하다고 할 때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룻기 3장 11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제가 이제 그 인맥이 생겼잖아요. 대통령의 근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연락을 안 했습니다. 지금도 연락을 하려면 뭐 하겠지만 안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들어진 마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저한테 그 친구가 연락이 언젠가 오면 뭐 받는 거는 문제는 없겠죠. 그분도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마음 한켠에 그럼 어떤 지혜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 우리 성도들 내가 목회를 했을 때 어떤 지혜로 살아갈 것인가? 그래요. 근데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부족하니까 성도들이 아픔이 있겠죠.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런 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이 현숙한 여인, 현숙한 지혜. 그래서 보아스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말대로 내가 내게 다 행하겠다.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 되고 선한 영향력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요. 예, 당신이 하는 대로 내가 다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현숙한 거예요. 이 여인은 현숙한 여인이 돼서 결국 보아스의 이 집안의 유력한 자의 아내가 됩니다. 결국 재혼을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 돼서 결국 어느 족보의 이름이 올라갑니까?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에 올라가는 여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선하다는 거 착하다는 거 에이 쉽지 않아 어려워 여러분 그렇게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선하고 착하게 사는 열매들이 또 성실하게 열매를 맺어지면 여러분 결국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가 그 열매가 없으니까 교회가 더 돈돈돈하고 교회가 더 욕심부리고 교회가 더 정치에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손가락질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이 목사로부터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겸손해지고 사랑을 나누고 또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